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이어서 민수기 16장 말씀 계속 볼 텐데요. 오늘은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고라를 따라 반역에 가담해서 향로를 들고 가던 250명의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죠. 향로를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 향로는 덩그러니 그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선 그 남겨진 향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 향로 안에 있는 불은 쏟아버리고 그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모아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도록 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틀을 짜서 동판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 동판은 제단이 불을 뿜어내는 그 고열을 차단하여서 나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고열로 인해서 이 동판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향로를 모아서 동판이 아닌 그 향로를 구성했던 놋으로 아주 두껍고 튼튼하게 제단을 둘러싸는 그 철판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을 쌓는 그 철판을 만들어서 기념으로 삼도록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혹시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할 때에 이 철판을 보면서 자신들의 그 행동이 옳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어제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하루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41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백성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죽은 이유가 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신실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오히려 모든 일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전날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무서운 심판의 장면을 살펴보았으면서도 이제 다음 날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악된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어리석고 죄악된 행동을 동일하게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쉽게 범하는 어떤 말로 인한 죄,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 아니면 눈으로 저지르는 죄,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죄, 이러한 모든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연구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살아가게 될 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47절과 48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아론은 모세의 말을 듣고는 즉시 향로를 들고 회중에게 달려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이 죽음의 연병이 그치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론을 속히 보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도록 한 이 사건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아론은 향로를 들고 그것을 속죄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몸이 제물이 되심으로써 물과 피를 쏟으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아론의 그 속죄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해낸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헌신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나타내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구원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종욱 선교사님, 러이의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그 구원의 깊은 감격을 이 하루 나의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에 감격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붙잡아 주셔서 그 너희의 쪽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 보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